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견제와 균형입니다. 삼권 분립,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는 분리돼서 서로 견제해야 된다는 거죠. 이 민주주의를 정립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과 눈물을 지난 76년간 흘려왔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이 이 민주주의를 짓밟는 판결들을 계속 내고 있죠. 김명수 대법원장,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성향 판사들을 요직에 임명을 하고 문재인 정권 당시 주요 인사들 재판은 전례 없이 지연시키거나 상식을 뛰어넘는, 윤리와 원칙을 뛰어넘는 판결들이 계속 나왔죠. 조국 전 법무장관 1심 판결 3년 2개월 걸렸습니다. 윤미향 의원 1심 판결 2년 5개월 걸렸습니다. 문재인의 울산 선거 개입 사건 3년 2개월이 지났는데 1심이 진행 중입니다. 다른 유사 사례는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핵심 요직과 관련된 사건들은 이 지경이에요. 한진그룹의 사내 변호사인 며느리, 땅콩 회항 사건 집행유예 선고 직후에 한진 법무팀을 공간에 초청해서 만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을 때 벌어진 일들이에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명수 대법원장 조사 없이 불기소 처분을 했죠. 자, 이번에도 김명수 체제에서 또다시 황당무계한 판결이 나온 건데요. 15일에 나온 불법 파업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 노정희 대법관이 주심이었는데요. 이 대법원 3부의 판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법 책임 참여자의 배상 책임 비율에 대한 판결인데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만 간단히 얘기하면요. 공동으로, 파업을 해서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기업에게 가했을 때 그 손해를 가한 때 연대에서 배상해야 되고, 그렇죠. 연대에서 배상해야 되겠죠. 같이 파업한 거 아니에요. 같이 불법 행위를 하고 회사에 불을 지르고 기계를 때려 부수고 그런 파업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행위가 손해를 가했는지 알 수 없을 때도 마찬가지고 교사자나 방조자도 공동행위자로 봐야 하는데 이걸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노조의 불법 파업은 그야말로 포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포괄적 책임을 부정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복면 쓰고 파이프 들고 회사 때려 부수면은 그 누구한테 책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으니까. 공동 불법 행위로 포괄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해놨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그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경영자총협의회 등 경제 6단체가 규탄 성명까지 냈죠. 우리도 못 참겠다. 이런 식으로 낸 겁니다. 이번 판례가 공동 불법 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을 보호하고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로 이어져서 산업 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합리적인 주장입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노란봉투법이라고요.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도 지금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노란봉투법과 함께 결국 노조들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의 숨통을 옥죄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판결,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계속 내고 있는 게 바로 김명수 체제 대법원이에요. 그런데 정작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은요,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로 지금 수사가 시작이 됐죠. 2021년 2월 국민의힘이 고발한 지 2년 4개월 만에 수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이 수사 역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기의 이념 스펙트럼에 맞는, 자기 성향에 맞는 법원을 만들기 위해서 무리수를 동원하고 거짓말을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불법 행위 의혹들입니다. 올바른 판결, 정의로운 판결이 한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1절로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라. 하나님의 율법은, 유예는, 계명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대변하는 판결이 되어야 된다. 주님께서 동일한 잣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판결해야 된다고 명령하고 있지만 세상이 어지러워질 때, 혼란과 혼돈과 무질서가 번성할 때, 창궐할 때 이 판결, 재판 문제부터 엉망이진창 돼버리고 맙니다. 이사야 59장 4절로 고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치신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여 죄악을 나가며 독사의 알을 품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북한이 이미 그렇게 돼버렸고요. 중국도 러시아도 지금 한국마저도 그 대륙에 독사의 알이 번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15절로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출에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모여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민족의 교회로 회복되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대한민국 위에 회복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의 구속자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온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교회 가운데 대한민국 위에 사법부 위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너의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이 민족 가운데 임하게 하시어 북한의 우상 숭배의 진이 무너지게 하시며 그와 연결되어 있는 주체 사상파들 유물론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 사법부에서도 무너지게 하시어 하나님의 신실한 마음이 재판에서도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심령을 가진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 판결을 하게 하시며 새로운 대법원으로 재구성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들의 임의로 판결하고 있는 사곡된 판결을 내고 있는 세력들 하루빨리 무너지게 하시어 진정한 사법의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뜻이 법원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지켜주시며 교회를 지켜주시어 마지막 예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